누가복음 3장 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과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가 삶의 일터에서 땀 흘려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에 오늘도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혹여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던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풀어주시고 하루 온종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에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비었기는 아픈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심에 뜨거운 열기가 조금은 가셔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한낮의 기온은 많이 높습니다. 연로하신 성도들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2026년 한 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신 기업 위에 최선을 다하며 남은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생각한 것 이상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슴 깊이 새겨 세상에 나아가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시키며 회개의 세례를 준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길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통해 준비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쳤습니다. 만일 회개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았어도 선행의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나무가 불에 던져지듯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된 것만으로 안심하고 있다면 세례 요한의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관련됩니다.
열매가 없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는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에 빠진 기독교인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회개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여전히 삶이 변화되지 않고 세상에서 살던 방식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빠졌던 잘못에 기독교인들도 이처럼 빠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세월이 흘러도 동일하므로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는 경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외국인을 무시하고 자국인은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나 남은 악하고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한다면 열매 맺는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은 큰 잘못을 해도 선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은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악한 민족이라 여겼습니다. 또 자신들의 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남의 작은 실수는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힌다면 참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상과 같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인임을 일깨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7절로 9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가난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반면 교만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아보려는 사람들은 7절 말씀처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무리라고 표현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 7절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은 서슴지 않고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4장 29절 하반절에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마다 불뱀이 되리라. 또 이사야 59장 5절에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또 레미야 46장 22절 상반절에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종종 하나님의 적대자들을 독사에 비유합니다.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 곧 마귀의 자녀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들은 8절 말씀처럼 반드시 회개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내세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구속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도무지 은혜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열매를 회개와 관련시켰습니다. 따라서 좋은 열매는 회개로부터 나오는 좋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나올 10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9절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8절로 9절 말씀에서 요한의 설교는 두 가지 의미로 묘사됩니다. 첫째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켜서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예수님도 6장 43절로 45절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맺는 나무에 대해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3장 6절로 9절에서 비유로서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마 나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사야 5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연상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이미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당장에 어떤 급격한 행동이 취해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무 전체가 찍혀서 곧장 불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상황의 긴박성과 다급함이 강조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일순간 아차하는 사이에 나무는 찍혀 넘어가게 되고 맙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이사야와 예레미야처럼 예루살렘의 앞날의 운명을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시기는 주후 30년에서 32년 사이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은 지 약 40년 후인 주 70년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디도라고 합니다.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운명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경고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믿기에 적합한 때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회개하여 좋은 열매를 맺기는커녕 악의 싹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은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0절로 14절 말씀처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세례 요한의 선포에 마음의 찔림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간절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과 군병들이 포함된 무리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순전하게 받아들이고 바로 회개하고자 하는 결심을 드러내었고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후에 마태복음 23장 1절로 39절 말씀처럼 7번이나 계속된 예수님의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화 선언을 듣고도 그들의 행위를 고치지 않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패역함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삶입니다. 1세기 팔레스틴 사람들은 여행 중에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는 밤의 추위를 막기 위해 2개의 속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광야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엄청납니다. 낮에는 30도, 40도 그렇게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속옷을 2개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미루어 볼 때 11절에 옷 2벌 있는 자의 의미가 2벌 옷이 있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부유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가난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줄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옷과 음식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가르침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한편 로마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은 12절에 나오는 세리라고 하는 이 세금 징수자 집단을 매우 혐오스럽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정당한 세금 외에 더 많은 토색을 일삼았고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는 부분에까지 세금을 부과해 어려운 경제 생활로 힘들어하는 동족들의 기본적인 생계까지도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로마 당국으로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지 못한 데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금을 로마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징수해서 그 차익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기며 자기들의 배를 더 채우기 위해 토색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의 제사장들은 세리들의 수입이 종교적으로 불결하다고 보아 그들이 드리는 봉헌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을 속여 갈취한 부정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세리를 종교적으로도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창기, 살인자, 도둑, 반역자 등과 같은 부류의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온 것을 볼 때 그들에게도 잘못된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영적 부담감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이에 세례 요한은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에게 정하여진 것보다 많은 것을 강탈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버리거나 직종을 바꾸라고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강탈한 것을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최대한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직업을 유지하되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해진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의 요구는 인간 자체의 변화를 통한 사회개혁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후에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변화되어 누가복음 19장 8절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전이라 갚겠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진정한 회개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 군인은 폭력과 협박, 사기와 거짓에 의해 백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말고 작은 급료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현실적 개선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가르칩니다. 예상과 같이 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곧 겸손한 삶이며 구원을 누리는 삶입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은 저마다 다르지만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원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 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안위했던 무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5절로 20절 말씀처럼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15절 말씀처럼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요한의 말씀과 사역에서 메시아에 대한 더 간절한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는 요한이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요한은 그 생각을 알고서 16절 말씀처럼 영광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구원자의 능력에 대해 말해줍니다. 요한이 그를 자신보다 강한 자 혹은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자로 부른 주된 이유에 대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둘째로 예수님은 요한이 보낼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존재시며, 셋째로 예수님은 요한이 심판의 경고만 하는 존재임에 비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주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은 예수님을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 자신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신발의 끈을 푸는 것은 주로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몸을 굽혀 주인의 신발끈을 벗겨주었고, 주인이 외출할 때는 신발을 주인에게 갖다 줬습니다. 이 일이 지나치게 천한 일이기 때문에 랍비들은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섬기거나 공경하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16절의 표현을 통해 그만큼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비해 얼마나 낮은 존재인가를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메시아에 비해 인간인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유대민족을 포함한 모든 세상을 정하게 하실 것이며 곡식들을 타작하듯이 세상의 모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방인들만 심판하고 자기들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축복만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잘못된 기대를 깨뜨리고 참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와 같은 문맥에서 볼 때 17절은 심판의 임박함과 더불어 종말론적 심판의 강조점이 있으며 알곡과 쭉정이 곧 의인과 악인의 종말론적 심판의 결과에 귀를 기울이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하고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파한 일련의 행위를 누가는 한마디로 요약해 권하여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이를 열심히 계속했던 것입니다. 한편 요한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의 회개 촉구와 세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한 것이 결국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길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한편 19절 말씀처럼 분봉한 헤롯이 저지른 죄를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의 이복 형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며 헤롯 안디바의 또 다른 이복 동생 헤롯 빌립과 결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안디바에게 질려 곧 조카 딸도 되고 제수도 되었음에도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첫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따라서 헤롯이 자기의 조카 딸이자 제수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한 부도덕한 일은 레위기 18장 16절에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라는 말씀처럼 율법이 금한 근친상간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였습니다. 이처럼 헤롯은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고 자신의 본처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책망을 받고 라고 번역된 엘렌코는 계속하여 그의 범죄가 폭로되며 비난과 책망을 당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꾸짖다라고 뜻하는 에피티마오라는 말보다 그 의미에 있어서 더 강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면 그가 비록 왕일지라도 준엄한 책망을 가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담대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이 뒷받침되고자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요한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을 뿐만 아니라 불의를 목도하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누구 앞에서라도 직언을 아끼지 않는 대쪽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20절 말씀과 같이 됐습니다. 여기서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라는 말씀은 헤롯이 율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 잘못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투옥하는 그 악을 한 가지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이 자신의 범죄에 대한 비판조차 금한 것은 바로 모든 악행의 절정에 이른 것임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분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으며 교만한 자에게는 반드시 마땅한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세례 요한처럼 겸손하게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는 세상의 권력이나 힘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을 권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고난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곧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며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 삶의 자리에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겸손하게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매일 주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느끼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설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 것이요.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삶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고 계신 그 주님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전하며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고 나누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히 주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아 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시며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이제 또한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에 기쁨의 얼굴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받았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